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동탄 세안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옆에 이상한 숫자가 하나 적혀 있죠. 이 자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4, 5년 전쯤에 제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것도 괜찮았지만 그때 설교하면서 이제 조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부가해서 이 설교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때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부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이것을 누가 지은 시죠? 다윗이 하시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무척 가치가 뛰어나고 또 신앙적인 고백으로서도 가치가 많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문학적 신학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느 날 읽다가 이제 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이고 굉장히 역서사적인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비슷한 이미징이 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 오늘 드리는 말씀들의 어떤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의 구성과 보는 시각을 약간 달리해서 오늘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너무 잘 아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좀 간략하게 이건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다윗이 어떤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노래하는 것처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근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 하나님부터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지역으로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거 왔을 때 뭘 따라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삭을 얻었고요. 이삭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 독자로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떠날 때랑 내가 일러준 모리아 지방에 가서 한 지역을 딱 찝으세요. 픽하셔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같은 말씀이죠. 자,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 산이 어느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자, 근데 이게 기쁨의 산입니까? 슬픔과 고통과 정말로 일반 사람은 감내할 수 없는 그 산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너무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도를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딘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 지명 아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 바로 옆에 있는 산이니까 우리 이제 서울에 있으면 도봉산도 있고 북한산도 이렇게 있잖아요. 한 봉우리예요. 그 옆에 시온산 봉우리. 그래서 나중엔 시온산이라고 하면 모리아산까지 포함한 게 시온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가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자, 이것이 한 장면입니다. 자,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그 산을 바라보고 그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죠. 자, 이게 언제냐면 BC 2000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자, 수백 년이 쫙 흐릅니다. 자, 아브라함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팔려가죠.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 온 식구들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을 가죠. 그래서 세월이 또 막 흐릅니다. 400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비슷한 일을 또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일을. 누구를 부릅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모세를 불러요. 자, 모세를 부르는데 이때가 한 600년, 700년도 아브라함 이후로 정확한 연대는 이제 학자마다 견해가 틀려서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결국 어쨌든 한 6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아브라함 이후 600년 흐른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거 생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열재앙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기 10계명을 받은 이야기,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유리하죠, 광야에서. 그래서 여기서 좀 지식적으로 좀 자, 애굽을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 반도에서 40년을 유리하고 또 신광야에서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16번 있죠. 15번, 16번. 느보산까지 갑니다. 40년 만에. 근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산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지금 어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내가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보여주셔요. 그게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랐던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가나안 지역을 보여주셔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셔요? 가혹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나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대 그랬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래 아론을 붙여줄게 말 못하니 또 어떻게 다 그래 너 기적을 다 일으키게 해줄게. 설득해서 모세를 해서 40년을 해서 왔어요. 또 목이 고운 백성이라 또 우상을 만들고 해서 또 그 설득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해서 이 백성을 끄고 40년을 유리했습니다. 그때 그 목전에 두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못 간다. 보기만 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일입니다. 자,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봤을까요? 못 가서 억울해? 그렇죠.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죠.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목이 고든 백성이라 40년 동안 그 모든 백성이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나안,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죠? 이게 또, 자,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흐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지파가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자, 그리고 또 500년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을 부르셔요. 누굴 부르셔요? 다윗을 부르셔요. 자,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용사요 장군입니다. 자,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잘 아셔요. 이새의 아들. 첫째, 둘째 쫙 하고 막내까지 불러서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부르신 장면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있는 땅은 다윗 시대까지가 아브라함부터 1000년 동안 정복을 못했어요. 그 내용이 사마 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를 다윗이 간단하게 나오죠.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모리아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예요. 있는 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성이에요, 산성. 거기 산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 지금 보니까 신앙의 요충지가 돼 있죠. 자, 다윗이 그 산성을 빼앗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성전을 짓길 원해요. 그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 그 모리아산의 그 장소에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해서 솔로몬이 짓죠. 그 얘기도 또 다 아셔요. 근데 그 땅이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또 다윗이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짓고 밧세바를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인구조사한 죄를 짓죠. 그때 재앙이 내렸을 때 다윗이 어디 가서 기도하나요? 모리아산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 또 다윗이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을 이삭을 데리고 올라서 제사를 드렸고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다윗은 그것을 정복을 했고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고 거기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다 한 장소예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또 1000년이 흐릅니다. 그곳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성전에서 뭘 하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마지막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의리의리한 노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융성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갈바리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걸 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셔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하면 몇 년이 준비가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12지파, 다윗,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설매 할막, 또 다시 재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다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철저한 이게 준비되고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연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준비된 겁니다. 자,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나요? 다윗이 준비했나요? 다윗 그분들은 뭐야? 쓰임을 받은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대충 유명한 게 아니라 딱 찍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라. 정복하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갈보리산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가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이게 어디였다고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던 곳.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뺏었던 곳. 거기에 성전을 지었던 곳. 이것이 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정확한 화살표를 딱 지정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거기로 가. 거기서 번제를 어떻게? 이삭을 바쳐. 벌써 계획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거기다 성전을 져. 계획이 있으셨나요? 계획이 있으셨죠.
자, 이 계획의 끝은 무엇입니까? 뭘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들은 다 갈바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별로 크지 않아요. 갈바리산 있고 옆에 시온산 있고 골고다 언덕 있고 다 근처예요. 자, 이곳을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 2000년에 걸쳐서 정확히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로 해서 다윗으로 해서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바리의 십자가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비밀입니다. 우주 거민들도 천사들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도 깨닫지 못해요.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죠? 자, 비밀 작업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오랜 공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냥 메셔로 빡 와서 딱 통일해버리면 될 텐데.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게 지난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십자가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제 지금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2000년.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어딜 봤어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바라봤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가 이 공간과 시간이 이쪽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왜 이렇게 준비하고 선지자들을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하시고 야곱을 애굽에 보내시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려고 하셨습니까? 선지자의 글과 이적과 기사로 증명하시고자 한,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성경과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의 글에 긁혀진 걸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봐라 라고 2000년 동안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겠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고요? 곧 내게 대하여.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서 뭐 하고 있다고? 야, 성경에 내 미리 써놨잖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낳아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다 적어놓고 예언의 성취로 해서 2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맞지?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자, 아까 드린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렇게 지구상에 와서, 아브라함이 죄가 없습니까? 많죠. 모세가 죄가 없습니까?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 어렵게 그 길을 닦으셨을까요? 자, 그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비밀은 언제 마련된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좀 스펙트럼을 성경을 크게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성경을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크게 보려고 매번 엄청 노력합니다. 물론 뭐 가진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뭐 너무나 그게 옹색하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요만큼이라도 조금 느끼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이 창세, 죄가 들어온 이때 이렇게 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전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공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마귀가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그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서 마귀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게 머리가 상하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됩니까? 이게 에덴에서 죄를 지은 이후 뱀에게 선언하신 일이죠. 자, 이때 십자가가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자, 십자가는 그럼 아브라함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창조 때에서만 시작됐을까요? 자, 창세 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어떤 성경은 또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십자가, 아까 말했죠. 십자가의 이 도는 어떠라고요? 비밀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비밀이었고 마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비밀은 언제 마련된 것이다? 창세 전에 마련된 것이다. 십자가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게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누스벨이었죠. 그 타락한 자가 쫓겨났습니다. 언제 쫓겨났습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그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가 쫓겨난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발할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 하나님의 예언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곧 약속입니다. 왜? 그는 전능하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올마이티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예언의 신의 시대 소망 750번, 이거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장에 있습니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다 이루어졌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자,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었죠. 온 인류를 위한 승리였죠. 온 인류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표되는,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것을 이제 크게 보시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셨구나. 자, 그러면 지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로부터 이 온 우주의 거민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겁니다. 짧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비밀. 자, 이것을 그냥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죠? 창조 전에 죄가 들어왔죠. 루스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근데 루스벨이 참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참소했습니까? 이 지구를 특히 창조할 때 죄가 있는 저들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공의에 어긋납니다. 라고 하늘 법정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귀의 그 궤변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시간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로 해서 무엇을 얻죠? 영생을 얻어 영혼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무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십자가는.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에 속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그 골고다 언덕에 속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을 공표하는 십자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무한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근데 그 십자가가 어디서? 실제 지구의 한 유한한 아주 작은 한 점에서 그 다음에 유일한 한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점 스팟에서. 자, 그 스팟을 이렇게해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잘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게 정확히 드러난 건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바울이 그것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렴풋한 시기에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건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천지 지으신 저 산을 바라봄으로써 그 산이 어느 산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그 산을 바라보고 그곳에 성전을 지음으로써 다윗은 어렴풋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하고 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한 지역, 한 어느 측정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죄인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을 쭉 둘러보시다가 근데 이것을 다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비밀인데. 그래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우로 나와서 내가 가르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바쳐라. 어디 가서? 모리아산에 그곳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내 백성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유월절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그림자들, 성전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끌고 나올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나와라.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또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모세는 그것을 따랐어요. 또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을 지어라 했을 때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천 년에 거쳐서 다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적힌 그 글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후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면 지금은? 자, 모리아산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늘 성도를 바라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올 재림, 그 새 하늘,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바라봐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죠. 수천 년 창세 전부터 오로지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하나님은 달려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선지자와 율법을 다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뭐가 증명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에 적으셨어요. 우리가 뭐로써 구원을 받습니까? 자, 우리가 새하늘 새 땅 바라보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티켓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정확히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공연물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수천 영세 전부터 준비하셔서 이루셨던 십자가.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가는 키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린 그 골고다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과 기적이 작은 한 사람의 바라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쳐야 할 곳,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이루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한 지점, 그것을 우리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겁니까? 천지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십자가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것도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바라본 것처럼,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전을 지었던 그 땅, 그곳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하나님의 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영원한 말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한 시간도 또 남은 또 일주일 안식일 오기까지 또 우리 새하늘 가기 그날까지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모리아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